순종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을 예우하는 것, 높게 우리가 이제 낮게, 나보다 낮게 대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높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말인 경시는 어떤 뜻일까요?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야. 어른들이 하신 말씀, 나보다 높은 권위자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업신여기다라고도 해요. 업신여기다라는 말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 있어요? 업신여기다는 말은 내가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하찮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경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권위자의 말을 경시할 것인지 우리 친구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공경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honor. 같이 말해봅시다. honor. 그러면 경시를 영어로 disrespect. 리스펙은 존경하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앞에 dis가 붙어서 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래서 존경을 하지 않는 것을 바로 경시라고 합니다. 자, 중심과 태도, 성품과 인성은 무엇으로 전도사님이 결정된다 그랬죠? 여러분의 삶의 높이가 태도로. 나의 삶의 높이는 무엇으로 결정된다?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높이는 무엇으로 결정된다? 누구의 태도로 결정됩니까? 아멘. 여러분의 태도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전도사님이 성품 때마다 늘 말하죠? 그렇죠. 능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태도가 좋은 사람. 그런데 요즘은 어떤 사람을 뽑는다? 태도. 그렇다고 능력을 안 갖춰도 되겠죠. 능력과 태도 중에 능력이 더 위에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능력은 모두 다 갖추고 있어요.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은 모두 다 천재입니다. 천재인 여러분들 안에 능력은 다 있지만 이 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은 뽑힐 수,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제 태도를 잘 갖춰야 됩니다. 기업에서도 학교에서도 이제 능력을 보고 인재를 뽑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도 있지만 태도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저는 태도가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또 보니까 태도가 좋으려면 지읒, 시옷이 필요해. 땡. 자세, 지는 맞았어요. 지면 진데 그러면 시옷은 뭘까? 지야. 지로 시작해. 지식 아니에요. 시옷 뭘까? 계속 해야 돼. 그렇죠. 태도가 좋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왜 태도와 지속이 중요할까, 얘들아? 그렇지. 좋은 태도를 지금 잠깐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언제까지 그럼 유지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러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8월의 성품이니까 8월에 잠깐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경청을 수업 들을 때만 하고 집에 가서는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학교에 가서는 경성을 하는데 온라인 수업으로는 경성을 안 한다. 이거는 경성의 태도를 유지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겁니다. 내 학교 친구들에겐 잘 대해주면서 우리 가족 형제자매에게는 이상하게 대해. 그거는 태도를 잘 유지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전도사님 앞에서는 부모님께 존댓말을 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봤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부모님께, 엄마에게 바로 반말을 하시더군요. 몇몇의 친구들. 목사님도 들으셨대요. 전도사님도 들었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자,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 존댓말을 썼습니다. 안 썼었는데 존댓말을 썼습니다 하는 사람 손을 들어봅시다. 손을 내리고. 동구도 썼어요? 전도사님 어제 동구 뗐었다고 들었는데 아이스크림이 누나랑 안 나눠 먹겠다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다음 주에는 전도사님 물어봤을 때 손을 다 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속이 필요합니다. 고백합시다. 태도에는 지속이 필요하다. 그래야 내 중심에서부터 알겠다고 나오는 거야. 잠깐이면은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내 중심에서부터, 내 영 안에서부터 오케이, 이건 정말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이것이 나의 최고의 삶이구나 안다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 했다면 몰라서 그래. 그러면 무엇을 또 봐야 될까, 리연아? 그렇지, 성경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예전에 배웠죠? 예배 몇 분 전에 오기. 근데 저는 오늘 예배 10분 전에 딱 왔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 김동구 손 내려서 자꾸 손 들래? 자, 아무도 없어. 그럼 이거는 무엇이 안 되는 걸까? 태도가 지속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죽을 때까지 예배 몇 분 전에 10분 전에 오는 것도, 공경도, 경청도, 솔선수범도, 자원선용도 다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어렵나요? 어렵지 않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공경의 정의 외운 사람 말해봅시다. 지도력의 시작.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이, 못 외웠네. 자, 외운 사람 달란트를 주려고 그랬는데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도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대표하는 높은 권위로 인해 존경하는 것. 그래서 말씀에서 말하는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위치에 계시는 분들 세 가지를 전도사님이 예시로 들어줬습니다. 첫 번째, 누가? 하나님. 두 번째, 영적 권위자. 마지막으로는 부모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도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대표하는 높은 권위로 인해 존경하는 것. 아휴, 왜 내 부모님은 이따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 왜 우리 엄마가 이 사람이야? 왜 우리 아빠가 이 사람이야? 왜 우리 할머니가 이 사람이야? 왜 우리 삼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 안에서 최고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고백해보자. 최고의 영적 권위자, 최고의 부모님을 내게 보내주셨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단 조금의 1%라도 0.0001%라도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영적 권위자다.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공경하고 순종하고 존경해야 되고, 최고의 부모님이니까 마땅히 뭐 해야 됩니까? 공경하고 순종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자, 경청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전도사님을 바라보세요. 모자 벗고. 그렇죠. 자, 우리 공경에 대한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 말해봅시다. 시작. 네. 자, 안 하고 계시군요. 공경의 성품을 하나도 훈련을 안 하고 계시네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의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 공경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공경의 정의도 모르고 공경에 대한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공경을 할 수가 있을까? 아는데, 알긴 알지만 무엇으로 알아야 될까? 계시 지식, 에피, 그노시스.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여 안에서부터 알려면 반드시 말씀이 필요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한준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 뭐 하라고 하십니까? 순종하라. 박수. 앉으세요. 김윤구 일어나세요. 하나님께서 또 내가 잘되고 김윤구가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또 뭐 하라고 하십니까? 공경하라고. 박수. 앉으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되는데, 이태곤 일어나세요. 자녀들아, 무엇 안에서? 너희 부모님 안에서? 주 안에서. 박수. 앉으세요. 주 안에서, 바로 말씀 안에서,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너희가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어떻게 된대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잘되고 우리 친구들이 모든 일에 잘되고 형통하고 오래 사는 비결은 부모님께 나의 영적 권위자, 나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의 동물 누가 있었습니까? 들소가 있었습니다. 약 150만 마리의 들소가 어떤 강을 건넌다 그랬죠, 전사님이? 마라강을 건넌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마라강을 건널 때 지도자들이 먼저 뛰어든다고 했어. 그래서 악어 떼에 희생이 되고 나서 그 뒤에 이 누들이 이제 첨벙첨벙 이 마라강에 뛰어들어서 악어들이 포식을 할 동안 이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력에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그런 것들을 알고 누들은 그 자신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따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마라강을 제대로 건널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다 떼죽음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동물들도 공경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과 원리로 작동이 됩니다. 어떤 원칙을 전사에 말해줬죠? 중력의 법칙, 중력의 원칙. 하나님께서 중력을 만드셔서 지구가 둥근데도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딱 우리가 서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원칙이고 법이고 꼭 지켜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네, 3명이 안 읽었습니다. 다시 시작. 이미 하늘에 세워져 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원리이며 법칙. 김주혜 전도사님 보세요. 우리 유튜브도 전도사님 잘 볼 수 있고 정민 전도사님 보세요. 다시 3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기계적으로 원리적으로 전도사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제가 기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로봇처럼 왜 원리적으로 따라야 할까요? 왜 그럴까 얘들아? 동우야. 그럼 기계는 주제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거니까 좀 심오한 내용인데. 윤우. 기계보다 더 위에 우리를 창조하셨죠.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전세에 원하는 답이 아니야. 태군이. 기계는 배운 건 다른 사람들보다 무조건 잘하는데. 기계는 배운 건 다른 사람보다 무조건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말씀을 기계처럼 원리적으로 따라야. 아닙니다. 리언이. 자, 우리의 창조 원리를 생각해봐 얘들아. 우린 누구를 닮았어? 누구를 닮았어? 하나님은 곧 무엇이지? 태초에 쭉 읊어보세요. 시작.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 곧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항상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친구들은 말씀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씀 위에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워야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원리적으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항상 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창조 원리를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공경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목소리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가 너의 부모를 공경하면은 너의 생명이 어떻게 한다고? 장수를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6절도 남자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자들이 대답해보자.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무엇이 길고? 생명이 길고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린다? 복을 누린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공경의 성품을 잘 실천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오래 살고요, 이 땅에서 형통합니다. 그런데 전사님, 왜 저 사람은 공경하는 것 같고 그런데 왜 잘 안 될까요? 왜 안 될까 얘들아? 선생님이 지난주에 말해줬어. 우리는 어디서부터 안에서부터 겉으로 살기 때문에 겉의 행동을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말씀의 탓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발견하고 또 그 사람을 조정해주고 말해주고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고백합시다.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자, 공경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경을 하는 방법인데 전사님이 글자를 못 고쳤네. 공경을 하는 방법. 첫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거. 마음으로부터 부모님, 영적권이자 하나님을 공경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뭘로 공경을 해야 됩니까? 말로 공경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는 공경하는데 말로 높임말을 쓰지 않는다면 그건 공경하는 걸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건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 공경해야 되고, 두 번째, 말로 공경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무엇으로 공경해야 됩니까? 예물과 선물.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뒷부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가 나를 순종한다면. 그래서 우리 달란트 말씀에서도 그렇죠. 너의 착하고 신실된 종아, 잘했다. 너가 나의 집에, 너가 나의 잔치에 함께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달랑달랑 들고 오고 헌금 안 하고 껌 사 먹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렇죠. 그래서 헌금을 잘해서 두 손으로 잘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때는 제물로 드렸어요. 흠없고 점없는 그런 가축이나 양이나 염소로 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욕심이 생긴 거야. 그런 좋은 것들은 자기가 먹어. 내 거야. 그리고 다리가 부러진 닭을 하나님께 드려. 그리고 눈이 조금 이상한 염소, 다리 다친, 꼬리가 잘린 염소, 그런 걸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이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된 걸까요?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이제 전사님이 설문조사를 찾아봤어요. 이제 청소년들이 교회를 이제 안 나오는 이유,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은 교회 안 다닌대요. 우리 친구들 그럴 거예요? 대학 가고 공부. 전사님이 지난달에 어떤 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고등학교 3학년 언니 오빠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 수능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말씀이 우선인 걸까? 대학교가 우선인 걸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교 1순위는 대학교야. 근데 우리는 어떤 종교죠?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1위가 뭔지 알아요? 대학 가기 위해서 이미 갔어. 돈 벌려고. 돈이 우선시가 됩니다. 자, 청소년 시기에는 뭐가 우선시가 되냐면 학교, 대학교, 학업이 우선시가 되는데 이제 청년이 되면 뭐가 우선시 된다고? 돈 버는 거. 저 일해야 돼서 교회에 못 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돈이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뀐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안 한다고 보면 돼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청소년이 되어서 학교 때문에 교회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대학교 이제 학교에 가서도 돈 때문에, 청년이 돼서 돈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공경하는 방법의 첫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으면은 예배 자리에 올까 안 올까? 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중요하고요. 2번 마지막 예물, 선물. 저는 부모님의 생신 때 선물을 꼭 드립니다 하는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오, 탁월하네. 손을 내리고. 내가 쟤를 점검해봐야겠어. 그렇지.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용돈을 100원, 500원, 많으면 1000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꼭 뭐가 돌아와? 목사님, 사모님 생신이 돌아오고 어버이날이 돌아오는데, 너네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은 목사님, 사모님 생신이 이틀 차이일 때도 있고, 같은 날일 때도 있고, 일주일 차이가 날 때도 있고, 막 7일 차이가 날 때도 있어. 그럼 전도사님은 마음이 급해. 왜 그럴까? 1월, 8월이면 괜찮아. 그런데 1월에 한 몰려 있어. 그럼 1월에 내 용돈이 다 어떻게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까? 내가 돈이 별로 없어. 세뱃돈 어머 다 쓰고 말았어. 전도사님 막 인형을 사고 스티커 놀이를 사느라 전도사님이 세뱃돈을 다 썼어. 전도사님이 머리를 썼어. 공경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어? 첫 번째, 마음으로 내가 그럼 선물을 해야겠다. 종이에 H부터 시작해서 해피 버스데이를 열심히 쓰고 옷장에 쫙 붙였어. 그리고 색종이로 고리를 만들어서 무늬에 딱 붙이고, 엄마 아빠가 퇴근하실 쯤에 땅 와서 생일 축하합니다, 그렇게 생일 선물을 드렸어요. 그럼 목사님 사장님이 이게 뭐야? 팍! 그러셨을까 얘들아? 아니, 어떻게 이걸 준비했어? 라고 하고 찬우 선생님을 시켜서 춤추게 같이 춤을 췄어. 막 생일 축하합니다, 막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용돈을 받는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 다이소에 가서 엄마 10,000원어치 쇼핑하십시오. 올리브영에 모시고 가서 마음에 드는 거 10,000원어치, 20,000원어치 쇼핑하십시오. 필요한 거 화장품을 사시던지 청소포 물걸레를 사시던지 원하시는 걸 사세요라고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도 그렇게 공경을 해야 합니다. 안 된다면은 편지라도, 알았죠? 편지 쓰는데 얘들아 한 줄 쓰지 마. 알았어? 마음을 잘 열심히 어떻게 해가지고 최소 5줄. 처음에는 너를 소개해. 그 다음에 감사한 내용, 끝맺음. 그럼 몇 줄이 될까 얘들아? 5줄은 금방이야. 알았지? 그렇게 늘 하면 됩니다. 자, 이 가족은 어떤 가족일까요? 맞아요. 노아의 방주.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그 이스라엘 이제 노아 시대 사람들을 심판을 하시고 다시 약속을 하셨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무엇을 보여주셨죠? 약속의 표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서 또 시키신 이제 포도로 무엇을 만들었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고 나니까 얘들아, 이게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먹고 하니까 잠이 들었어. 그런데 노아가 그만 너무 마셔가지고 이 포도주를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홀딱 벗고 잤어. 홀딱이라는 말은 얘들아 팬티까지 다 벗고 잤다는 거야. 그러고 잤는데 이 요셉의 아들 누굴까? 잠깐만. 함이 이 아버지가 발가벗고 있는 걸 봤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이렇게 빨개 벗고 자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노아의 또 다른 아들, 자 넘겨주세요. 그림으로 다시 넘겨주세요. 전선생님 너무 넘겼다. 그 전 사진으로요. 요셉의 또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에게 뭐로 덮어드렸어요? 옷을 덮어드려서 아버지의 빨개 벗은 것을 이렇게 덮어드렸습니다. 이제 노아가 일어났어요. 이제 무엇을 했을까? 그렇죠. 옷을 입고, 그렇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뭘 했을까? 혼냈어요. 너가 너의 부모를
그렇게 멸시하다니 경시하다니 라고 하면서 이 함을 저주하시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으로 누구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공경하는 방법 첫 번째, 무엇을 사용합니까? 높임말을 사용해요. 여기 첫 번째 친구가 뭐라고 그러고 있어? 엄마한테 물 줘! 그러니까 엄마가 물? 근데 차이야, 물 주세요 해야지 라고 하고 있고, 어떤 놀이는 엄마 놀이도 목말라요, 물 주세요. 차이가 말을 잘 듣습니까? 놀이가 말을 잘 듣습니까? 놀이가 말을 잘 듣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봐볼게요. 자, 두 번째, 무엇을 잘해요? 공경? 인사를 잘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눈이 마주쳤어. 겸이랑 전도사님이랑. 어떻게 해야 돼? 자, 다 자리에서 일어나 봅니다. 우리 친구들. 자, 길을 가다가 학교에 이제 경비 아저씨들이 계시죠. 유치원에도 원장 선생님을 만났어. 경비 아저씨를 만났어. 딱 눈을 마주쳤어. 내 경비 아저씨야.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눈싸움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사해 보세요. 시작. 에이, 안녕하세요 이러면 돼,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자, 부모님 안녕히 다녀오세요. 준비 시작. 뭐가 안 구부러지는 사람이 계속 있는데. 자,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셀 선생님을 만났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 시작. 안녕히 주무세요. 자리에 앉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파트 경비 아저씨를 만나든 동네에 모르는 사람, 모르는 분을 만나더라도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한다? 그래서 선생님 볼 거야. 눈이 마주쳤는데 눈싸움에서 누가 이기나가 아니라 눈싸움을 해서 이제 초를 세주세요. 어른들은 1초, 2초, 3초. 얘가 몇 초 만에 인사를 하나? 라고 세서 전사님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항상, 목사님, 사모님, 셀 선생님께도 이따 셀 모임 끝나고도 어떻게 인사합니까? 90도로 인사하고 셀 선생님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무엇을 잘 지켜요? 전화로 대화할 때 지켜야 할 예절. 우선 전화를 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요. 어른과 전화를 할 때. 그리고 먼저 끊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은요, 어른이 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끊습니다. 알겠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실천해야 될 거 무엇이 있었죠? 높임말은 사용해요. 두 번째, 높임말을 사용해요? 또 인사를 잘해요. 그런데 인사를 누가 먼저 합니까? 내가 먼저 인사해요. 세 번째, 전화 예절을 지켜요. 전화 예절을 지킨다는 것은 전화를 끊을 때 어떻게 한다? 어른이 먼저 끊으신 다음에 뚜 소리가 나면은 내가 끊는다. 그렇게 3개.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공경을 잘하면 읽어봅시다. 지도자를 시작. 지도자를 공경하면 자기에게 주목하게 될 것이다. 존경받는 지도자는 자기에게 존경을 보낸 아랫사람의 생애에 관심을 가지고 공경을 물론 더 부가적인 책임을 대가로 돌려주기를 기뻐할 것이다. 공경을 잘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태도로 행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눈여겨보게 되고, 권위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가 이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칭찬할 것이다. 나의 결심 읽겠습니다. 1. 사람들에게 경청하겠다. 2. 나의 권위자에게 충성을 보이겠다. 3.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겠다. 4. 연장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에게 존경심을 표현하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높이는 나의 태도가 결정된다. 그리고 이 태도는 오래오래 지속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잘 인식하셔서 성품 훈련 점검표 스스로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